할렐루야.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이 한 절만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여정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창세기의 본문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유치부 설교의 말씀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성경의 내용들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또 흐름들을 한 번에 한 번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 집에서 이제 다시 자기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삼촌 라반에게 속아 14년이라는 시간을 고생하며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또 삼촌 라반을 피해 몰래 아내 레아와 라헬을 데리고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야반도주 하듯이 이제 도망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도망치는 야곱으로 인해서 삼촌 라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되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시며 야곱을 가만히 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됩니다. 삼촌 라반은 야곱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그냥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너를 그냥 보내주게 됩니다. 여기는 어디에 그렇듯 야곱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 삼촌 라반에게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삼촌 라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야곱을 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야곱은 구원받게 됩니다. 야곱은 라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자신을 구해 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자신의 고향 하나님의 약속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이 32장을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짧은 1절과 2절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32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먼저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양과 소, 가축들을 돌로 나누어 한 무리는 먼저 보내고 나머지 무리는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야곱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형 에서가 400명이라고 하는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야곱은 더 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곱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요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저를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나의 요구,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는 내용은 같을지라도 그 기도의 응답하심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야곱은 다시 한 번 더 육신의 방법을 통해 에서와의 관계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재물과 가축을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형에게 애걸복걸 합니다. 더 나아가 결국 야복강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건너가게 하고 본인이 야복강 넘지 않고 그가 아팜에 혼자 남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야곱은 어떤 사람과 씨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씨름을 통하여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과 함께 돈부뼈를 맞아 절름발이가 되는 장애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이제 그 믿음으로 행동하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했는데 삶의 믿음의 삶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의 14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듯 우리의 믿음과 함께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다면 우리는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우리는 행함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끝까지 인간의 방법을 통해 에서에게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노아는 홍수로 인해 떠돌다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였던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 제물과 가축을 하나님께 드림이 아니라 누구에게? 에서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끊임없이 그 사람을 붙들고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끈질김 때문이었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 삶의 실수와 잘못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믿을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포기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야곱에게 가르치십니다. 야곱에게 이름을 바꾸어가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게 고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주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이며 우리를 구원케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서의 통치와 다스림에 굴복하였고 그것 가운데 내 재산을 그 권력 앞에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에서의 손에서 인도하여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통치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취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 둔부를 쳐서 절름발이로 만드십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그 상처는 야곱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상처와도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야곱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잊어먹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에게도 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간질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아픔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사건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아픔과 고난, 상처와 슬픔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픔과 고난, 슬픔과 상처를 통하여 좌절과 낭망함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를 살리시는,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원동력이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야곱과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기도한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다시 한 번 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꼭 부여잡아 나는 하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 삶의 고백대로 야곱이 그 씨름 앞에 붙들려 죽어도 놓지 않으려던 그 야곱처럼 붙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내 삶에 하나님께서 다스림과 통치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담대히 이제 형 에서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는 두렵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목숨은 에서에게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목숨이 나에게 있는 것, 저 돈에 있는 것, 또 내 가족에 있는 것,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 나를 살리고 죽이는 것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